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은 5월 5일, 한국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기억하세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는 자라난다.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자, 해맑은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면서 건강하고 밝고 씩씩하게 자라는 그런 세상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을 때에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같고요. 정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린아이 때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이 사라져가고 어른 못지않게 영악해지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 사일런트 엑소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제 다 커서 대학을 가면서 조용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묻지 않죠. 정말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요 근래에 이 부흥회 때 우리 KMEM 그 세미나를 하면서 그 말이 다시 나왔는데요. 그 말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도록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가, 특별히 이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볍게 여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여기고 많은 관심과 투자 이런 거 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생각만큼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결혼 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정말 잘 키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책도 몇 권 읽었고 성경 말씀도 알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잘은 아니더라도 문제 없이 믿음으로 건강하고 또 상처 주지 않고 그런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 아직도 어리지만 좀 키우다 보니까 이거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말이라고 해줬는데 아이들이 잘 듣지도 않고 이해도 잘 못할 뿐더러 제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하는 말에 제가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몇 주 전에 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정말 자녀를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잊고 있는 자녀 양육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뭐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신문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는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화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인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 당하셨어요. 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관정으로 끌려가서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십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모양을 한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막 예수님 머리를 막 갈대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다 해댔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 밤새 신문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또 재판받느라고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해 피곤하셨을 것이고요. 사람들의 그 모욕과 희롱, 조롱 그거 다 받고 또 견디셔야 했고 모두가 다 떠나버린 그 외로움도 견디셔야 했고 채찍에 맞아서 얼마나 쓰리고 아픈 그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보았어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내리칠 때 그러나 그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겠죠. 또 채찍에 맞아 예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 좀 괜찮으시냐고 예수님 부축해드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던 예수님이 다시 채찍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지 못하자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 보면 시골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붙들어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졌고 일어나지도 못할까. 그 예수님 간신히 일어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뒤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주 고통 속에 있으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질 정도로 힘이 없으셨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 없으셨을 그때에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누구에게 말 하나 건네고 싶지도 않고요.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요.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쓰라렸을 순간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주님은 이토록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 돌이키셔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가르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때로는 좋은 시간 특별히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혼내기도 하고요. 자녀들과 막 화내고 싸우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자녀가 한 말과 행동에 화가 나고 아이가 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답답하고 그 두려워서 그래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눈물로 기도해야 될까? 또 반대로 왜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할까? 왜 울지 못할까? 오늘 말씀에 몇 가지 그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눈이 그 미래의 모습들, 또 자녀의 현실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그 이유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한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주 70년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데요.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로마의 지배에 끈질긴 반란이 있죠. 반란을 계속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티토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가 되게 하세요. 자, 이때 로마 군인들이 아이들은 땅에 막 맺혀서 던져서 죽이고 여자들에게는 막 몹쓸 짓을 하고 남자들은 그냥 무참하게 사륙을 해버립니다. 이때가 얼마나 끔찍한 심판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를 않았으면, 차라리 저 산이 무너져서 먼저 죽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아직도 40년이나 남았고 그게 40년 남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죠. 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울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지금보다 더 악하고 영적으로 황폐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극도로 이기적이고 극도로 음란하고 세속화돼서 하나님 부인하고 죄악을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으로 가속화될 터인데, 아직 영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쭉 자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휩쓸리고 죄악에 끌려 이리저리 살아가다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예수님도 모른 채, 복음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현실과 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자녀들의 영혼이 죄악되고 또 완고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9장 말씀을 좀 더 이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 토둔이 이제 그 성벽에 이렇게 주위를 둘러싸는 그런 담 같은 겁니다. 흙담입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멸망받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멸망을 받는가에 대한 이유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 보살핌 받는 날이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이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요,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하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강팍한 영혼인 거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고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려 하지 않을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현실입니다. 모든 인류의 현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영혼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고백록을 좀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어거스틴 이야기 아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 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이유 하나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고백록을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위로부터 손을 뻗으셔서 저 깊은 어둠에서 내 영혼을 건져내셨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종 내 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그 어느 어미들보다 더 당신 앞에서 나를 위해 울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떤 죽음에 걸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죽음에 걸렸는지 어머니가 알고 있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은 뭐 육체의 병이나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죽음과 질병을 말하는 거죠.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이 아들의 그 영적인 현실을 보았어요. 직시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님, 당신께서는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강을 이루었고 기도하는 곳마다 그 땅을 흠뻑 적셨습니다. 당시에 어거스틴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때입니다. 아주 유능한 수사학자로 알려졌고 이렇게 가르치던 그런 때였는데요. 근데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녀의 어떤 성공이나 유능함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중생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그 강팍한 아들의 마음을 녹이고 또 무너뜨리고 점점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의 이 중생 거듭남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중생했다는 거, 거듭나게 됐다는 거, 그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구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는 게 중생인데,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 중생하지 못한 자의 증상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중생하여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그 끝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이민 가정에서는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이 부모와 자녀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족이라는 같은 공간에 살기는 하지만 뭐 기본적인 소통, 뭐 밥 먹었어, 밥 먹었니, 밥 먹어, 뭐 이런 거 말고는 가슴 깊은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곳이 되어 버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있는 상처, 뭐 아픔, 또 그 기질적인 연약함 뭐 이런 것들 있는 줄도 모르고요. 세상 죄악에 어떻게 희생당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떻게 휩쓸려 가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죠? 뭐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말 잘 듣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뛰어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열심히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또 때로는 이 부모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고 윽박지르고 막 일방적으로 쏟아붓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그냥 다 맡겨버리는 그런 일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또 이 강건하지 못한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해주고 또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고 뭐 이런 역할을 우리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연약한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 이유는 부모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문제들 사실은 우리의 문제, 우리 부모 세대의 문제, 기성세대의 문제라는 거죠. 눈이 멀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어도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완고하여 죄악된 생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우리 자녀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 상처들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잘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문제들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교회에 몇 년씩을 다녀도 어떻게 된 게 신앙이 이렇게 없냐고,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잃지 않고 정말 그 구원받는 믿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 셀폰 많이 본다고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왜 이렇게 셀폰을 많이 보냐고, 뭐 비디오도 보고 무슨 앱도 많이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냐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셀폰 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이 자녀들의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가 뭐 게으르다고 뭐
하고 뭐 습관이 나쁘다고 하고 왜 이렇게 상처가 많냐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배우고 또 부모의 영향 때문에 생겨났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자녀는요 부모의 육체나 외모만 이렇게 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성품, 부모의 말투, 부모의 어떤 행동, 심지어 부모의 걸음걸이 이런 것도 닮아갑니다. 또 부모의 그 연약한 부분도 쏙 빼닮아요.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쓴뿌리도 그대로 자녀들 가슴에 옮겨 심겨지는 것도 보게 돼요. 자, 자녀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그런 문제 찾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안 되고요. 오히려 말로만 하다가는 역효과가 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 이런 것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부모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거스틴 이야기로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고백록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요 주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주교를 찾아가서 아들을 만나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들을 좀 만나서 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류도 좀 지적해주고 충고해주고 거짓을 드러내어 진리를 좀 가르쳐주고 좀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주교가 그만 거절을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어거스틴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였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그저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교의 말을 듣고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어머니가요 막 눈물로 간청하며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내 주교는, 어거스틴의 고백이죠. 마침내 주교는 끈질기게 간청하는 내 어머니에게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비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굽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응답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어거스틴에게 했다 그래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 이것은요 이 눈물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변화되는 순간이었고요. 이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어거스틴은 자신의 그 책에서 고백록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자신이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다시 태어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이 눈물의 기도는 이 아들이 언젠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무화과나무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톨레레게 집어서 읽으라 하고 성경을 딱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떨어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하고 술 취했고 또 음란했던 이 어거스틴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고 이 어거스틴이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무엇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런 회개와 또 헌신의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때에 어느 순간에 뼈아픈 그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시작해야 될 거죠.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연령대가 다 다르시겠습니다마는 그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